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호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며 그런 연약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자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성도들은 흩어졌죠. 그중에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을 큰 기쁨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따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고쳐줬고요. 또 욥바의 초청을 받아서 욥바에 가서 이미 죽은 그 다비다, 그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만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들끼리 그 안에서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냈으면 애니아도요, 또 다비다도 그 고침받거나 살아나지 못하였을 겁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터지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지고요.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고 베드로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루따에도 가고 욥바에도 가고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애니아를 고치고요. 육신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었던 그 다비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육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영육 간의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이죠. 하지만 그 육과 삶의 회복에도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육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요, 우리의 영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수소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육신과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전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이것만 바라봐.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는 육체의 문제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질병 가운데 건강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몸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과 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천국만 바라보고요.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육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내 영혼처럼 내 육신도 강관하고요. 내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내 질병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적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삶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풍요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힘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9절에 나온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는 말씀이죠. 이 도르가, 이 다비다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도르가가 있는 곳에 왔을 때 그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도르가가 그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요,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도르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욥바에서 보였습니다. 내가 평상시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복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요, 그 어떤 헌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자, 헌신한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뭐 나중에 회복되어지면 내가 그때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육신이 연약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신하고요,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내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그 도움받은 사실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요, 사랑하고요, 그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 과부들이, 그 도르가가 그들에게 했던 그 선행의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에 비로소 기도하고 그 다비다를 살려낸 겁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둠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섬김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어지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내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요, 담대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이웃들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환절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위에 있는 청년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호흡기 질환, 감기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관계와 또 마음의 상처에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제 교회,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